한국교회는요, 세계가 놀랄 만큼 아주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에 말에 발표했죠. 작년 말에 발표한 그 2005년도까지의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불교를 제쳤더라고요. 보셨죠? 뉴스. 네, 이미 불교에 제쳤고, 불교나 카톨릭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개신교는 계속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종교인은 숫자는 줄었지만, 어쨌든 개신교만큼 그래도 그만큼 급성장하는 교회로 기록을 갖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가장 급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성장을 멈춘 교회로 또 그렇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허약한 체질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그만 돌리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될 것은 교회에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허물이 그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원 공동체로 삼으셔서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보이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약성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흠이 많고 부족이 드러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갈등과 분열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나고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아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가 과연 누구인가?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운교회가요, 참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서운교회는 참 교회답다. 우리 서운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도답다. 아멘.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는 목사님답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인정되어졌으면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죠? 선교 사역을 했죠.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느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베소 교회만큼은요, 그가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따로 세워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회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옥중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사신 가운데 에베소서야말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교회야말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바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는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가장 애정을 표시했고 그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 에베소서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는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바로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고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를 늘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낙스도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이 강해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역시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 바로 이해를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이 교회와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더우시니까 좀 졸리시죠? 눈을 번쩍 뜨시고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은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면은 설교자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인태 목사를 좀 오늘 좀 힘들게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눈을 감고 그래 좋은 얘기해. 나는 눈을 감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네, 피곤하시죠? 피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에 집중하시고 함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첫 번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따라해봅시다. 가족 공동체.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이런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교회 관련해서 쓰여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시민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은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국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즉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즉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는 하나님의 대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라고. 건물이나 이 조직이기 전에 성도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맏형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형제입니다.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건방지게 나이차가 몇인데 자매나 형제라고 얘기하나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목사님이기 전에 여러분의 형제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기 전에 우리 자매님인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호칭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이 일을 하기에 이 직분이 우리의 호칭이 되고 말아요. 사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교회가요 단지 주일에 모이는 모임만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된 만남이 있잖아요. 뭐예요? 목장이 있죠. 목장이 뭐예요? 소그룹 공동체예요. 그죠? 이 목장이라는 자체가 영어로 셀입니다. 셀이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가 다 우리가 구성되어서 전체 이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세포가 건강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암이 되죠, 암. 그죠? 세포가 건강치 못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어떻게 돼요? 번지잖아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세포가 건강해야 온몸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목장쯤이야. 나 하나 목자 하나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한 분이 건강치 못하면 온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이 건강성을 유지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안의 이 모든 식구들이 내 친가족 이상으로 함께 정말 내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계속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 안에 우리 식구가 아프면요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사역들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전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주중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목장 모임이 있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4장 3절은 뭐라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는 분들이 한 분씩 생길 때마다 나가실 거예요. 힘써 지킬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가족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한 가족, 이것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도요. 교회 안에 소속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300년 동안이나 건물을 가지지 못했어요. 시체가 썩어져가는 지하 터울 속에서 그들은 평생토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에서 또 태어나서 지하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몇 년이요? 300년 동안.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그 교회는요 강력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로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이들의 힘은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단단히 붙고 있었던 바로 사랑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돈이 많은 것, 또 세상에 어떤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 능력이 아니라 교회 능력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의 이런 특별한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탐욕과 향락의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뱉는다. 어떤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달면 삼키고요. 쓰면 뱉어요.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조직에서 필요 없다. 자르는 거.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 안에 허물이 있고 가족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 가족을 내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장애가 있죠. 장애가 있다고 이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로 고아원 가서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이 아이의 허물과 이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부모는요, 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가족이라면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 가족이 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기 다른 삶으로 만났지만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될 가족이요, 친지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품어주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국까지 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요, 존재하는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 교회가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안식이요. 누구의 권속이라고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누가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창립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인 되라는 이 마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순종하는 종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가족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 공동체. 진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진리 공동체.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또이 부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어디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선이라. 아멘. 이 집은 누구의
누구의 교회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요. 또한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로 비유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건축 양식이 있죠.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이에요. 그리스 로마 건축에서는요, 원주 기둥이요, 이거 사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원주, 둥글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건물 전체가요,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대리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대리석 기둥을, 원주 기둥을 많이 세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기둥 위에 흉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귀념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들이 그 얼굴이 그 기둥 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투스 이런 등등의 정치인이나 장군들의 얼굴들을 그 기둥 위에 새겨놓았습니다. 기둥 위에 새겨진 그림이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다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가 뜻하는 것은,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교회가요, 주님 닮은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닮은 성도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그걸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 로마 양식을 빗대어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기초되고 말씀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을 어디에 붙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붙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기둥에 새겨진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양의 훈련 과정, 제자 훈련, 중복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보여도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공간은 좀 마찬가지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중심축인 기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건물은요, 오래가지 않아서 뒤틀려지고 마침내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 위에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고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과 거하실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 따라해볼까요? 성령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사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잘 짜여진 행정 조직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있어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또 하나는 뭘까요?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되어가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본래 자란다,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뭐라고요? 자란다,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21절의 문장의 주 동사는 바로 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서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 되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주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임을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만 지친다든지 오히려 심지어 모이기 이전보다도 상처만 받고 떠나 더 나빠진다면 이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모일 때마다 조금씩 더 자라나가고 있음을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함께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함께 만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성전들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성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지어졌느니라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완성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고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완성된 성전을 보지 못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공사 중.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요 120억을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제가 선임 목사이다 보니까 그 성전 건축에 일일이 제가 다 그 관여를 하면서 그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함께 수시로 그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건물을 들었겠죠. 근데 120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실망되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그냥 그래. 그리고 쓰레기가 뭐 여전히 막 넓어져 있고요. 먼지만 풀풀 나고요.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진행되나 했는데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완공된 성전이 이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졌던 허물이 있고요. 여러분도 허물이 있고요. 여러분 실수가 있고 졌던 실수가 있고 인간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고 공사 중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를요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이상적으로 이상을 크게 잡다 보면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교에 처음 전도되어서 들어오셨는데 교인들이 다 천사같이 느껴지셨대요. 다 도덕 선생님들 같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도 못 붙였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보니까 나랑 똑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또 저 또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멘? 좀 더 인내해주세요. 좀 더 참아주시라고. 왜요? 마침내 주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주시면 돼요. 교회는요, 이상과 환상이 아니에요.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완성을 향해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함께 품어주고 세워주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교회라고요? 어떻게 하신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자기 피로 주고 값주고 사신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거예요. 지구상에 75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75 인구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못 받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끔 하셨던 바로 그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함을 받게 되어주고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게라도 온 교회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가치가,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사람은 나가면은 또 새치다 들어오면 되죠?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주께서 이 땅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영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훈하는 바로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주 안에서 자라갈 때 어떤 교회로요? 가족 공동체. 어떤 교회로요? 진리 공동체. 어떤 교회로요? 성령 공동체. 성령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죠. 우리 성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주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라지만 중랑구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참 모델적인 교회, 서울교회는 참 교회답다. 서울교회는 참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 곳 같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